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하녀로 살다가 병들어 죽게 된 33살의 하녀 에스텔 파게트의 기도를 듣고 그녀에게 나타나신 펠레보아송 성모님의 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시자 에스텔 파게트는 1843년 9월 12일 프랑스의 하류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에스텔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그들은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14살 되었을 때 가족은 파리로 이사했고 에스텔은 빨래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5살 때 에스텔은 심하게 아팠고 그 이후로 그녀는 몸이 약해졌습니다. 에스텔은 빨래하는 직업을 계속했고 17살이 되었을 때 성 빈센트 드 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에서 일하게 되었고 19살 때부터는 2년 동안 아우구스티누스 병자를 위한 집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몸 때문에 일을 중단해야만 했고 그 후 10년 동안 한 부유하고 경건한 카톨릭 백작 부인의 하녀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1875년 5월 33살의 아스텔 파게트는 폐결핵, 급성 복막염, 복부 종양으로 심히 아팠습니다. 근 2달을 병원에서 보낸 후 백작 부인은 에스텔에게 펠레보아송 근처에 작은 집에 거처를 마련해주고 병수발을 드는 부모님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그해 8월 의사는 에스텔의 병이 말기이므로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스텔은 성모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그해 1875년 9월 에스텔은 마지막 유언으로 성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네, 성모님께서는 이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고 다음 해인 1876년 에스텔에게 총 15회 발현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그 편지의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텔이 성모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 나의 선하신 어머니, 여기 저는 다시 한번 당신 발 앞에 엎드립니다. 당신은 저의 말을 듣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딸이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신성한 아들에게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저의 약한 몸에 건강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부모님의 고통을 보소서. 당신은 그들이 나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을 끝마칠 수는 없을까요? 저의 죄 때문에 나의 완전한 치료를 얻어낼 수 없다면 저와 내 부모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선한 어머니, 당신도 알다시피 그들은 빵을 구걸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깊이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구세주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 집집마다 다니며 묵을 곳을 간청해야 했을 때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이 겪은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선하신 어머니,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의 아들은 저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제가 그의 아내 중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제가 가족을 위해 저의 존재를 희생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선한 어머니,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당신의 신성한 아들에게 그것을 반복해 주옵소서. 그가 원하시면 저를 건강하게 하시되 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분의 계획을 따르도록 하시고 이것이 나와 제 부모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소서. 당신은 제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동정녀여, 그것이 당신의 모성애적 친절함에 대한 저의 사랑과 감사의 서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하신 어머니여, 제가 당신께 구하는 은총을 저에게 허락하신다면 저는 저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당신의 신성한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저의 사랑하는 조카 딸을 당신의 보호 아래 두시고 나쁜 본보기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 축복받은 동정녀여, 제가 당신의 순종을 본받고 언젠가는 당신과 함께 예수님을 영원히 소유하게 하옵소서. 1875년 9월. 그리고 그로부터 5개월 후인 1876년 2월 10일 의사는 그녀에게 시간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지 않고 며칠을 더 버티게 되었고 마침내 성모님이 에스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월 14일 백작 부인은 파리의 승리의 성모 성당에 가서 에스텔을 위해 승리의 성모님에게 촛불을 바치며 기도했습니다. 네, 참고로 승리의 성모님이란 1571년 10월 7일 교황 비오 5세가 소집한 크리스찬 연합군과 유럽을 침범하는 이슬람 오토만 제국과 사이에 일어난 역사적인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를 주신 성모님을 기리기 위한 성모님의 호칭입니다. 승리의 성모님은 현재는 묵슈기도의 성모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에스텔은 그녀의 침대 발치에 악마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텔이 무서워 떨고 있자 그녀의 머릿말에 축복받은 동정녀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악마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곳에 왔느냐? 그녀가 나와 내 아들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에스텔은 14살의 마리아의 자녀회에 등록했고 원죄 없는 잉태의 기적의 메달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즉시 떠나갔습니다. 성모님은 에스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딸이다. 용기를 내고 인내하여라. 그리스도의 5 상처를 기리기 위해 너는 앞으로 5일 동안 더 고통을 받아야 한다. 토요일에 너는 죽든지 아니면 치료받든지 할 것이다. 만약 내 아들이 너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면 너는 나의 영광을 발표하여라. 다음 날인 2월 15일 밤에도 악마가 나타났고 또 즉시 거룩한 동정녀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번에는 내 아들이 자비를 보여주셨다. 그분이 너에게 생명을 주셨다. 토요일에 너는 치료될 것이다. 그러나 에스텔은 말했습니다. 좋으신 어머니,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저는 죽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모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모르는 것이다. 내 아들이 너에게 생명을 준다면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생명 외에 다른 어떤 더 귀한 것을 주실 수 있겠느냐?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아니다. 너는 고통을 겪을 것이며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삶이 가져다 주는 것이다.
너는 극기와 인내로 내 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열매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너를 살려주면 내 영광을 알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에스텔은 흰 실크 종이에 쌓인 대리석 타일을 보았습니다. 네, 참고로 당시 프랑스에서는 성모님께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대리석 타일에 그려서 성당 벽에 붙이는 것이 파퓰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주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텔은 하얀 종이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성모님은 과거를 들여다볼 시간이라고 말했고 에스텔의 과거의 잘못들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이 한 일에 큰 충격을 받아 감히 용서를 구할 수도 없어서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성모님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계시다가 좋은 표정을 지으며 떠나셨는데 에스텔은 그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세 번째 발현은 2월 16일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귀가 아주 멀리 떨어져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야, 이리 오너라. 용기를 내어라. 에스텔이 지난밤에 있었던 양심의 조명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자 성모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일이다. 너는 이미 잘못에 대한 죄값을 치루었다. 성모님은 그녀의 급기가 잘못을 바로 잡았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성모님은 에스텔이 한 좋은 일을 검토했는데 그녀의 선행은 몇 개밖에는 없었습니다. 에스텔이 초조해하자 성모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자비로우며 내 아들의 어머니이다. 이 선행들과 열심으로 한 기도가 나의 모성애적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특히 내가 지난 9월에 쓴 편지의 이 부분이다. 나의 부모님의 슬픔을 보아주소서. 제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들은 빵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신께서 겪으신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것을 내 아들에게 보여주었다. 네 번째 발현은 2월 17일에 일어났는데 이제 악마는 없이 성모님만 오셨습니다. 성모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여 내 영광을 발표하여라. 그리고 성모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다섯 번째 발현은 다음 날인 18일 밤이었습니다. 이날 밤 성모님은 에스텔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구름 속에서 오랫동안 침묵 속에 서 계시다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영광을 발표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에스텔은 또다시 대리석 타일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각 모퉁이에 황금 장미 봉오리가 있었고 중앙에는 칼에 꿰뚫린 황금 심장이 장미 왕관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절망 속에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나를 위해 그녀의 아들로부터 나의 완전한 치유를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 성모님은 그녀에게 그녀의 행동이 그녀의 말을 증명하도록 하라고 요청하시며 그녀가 가는 곳마다 성모님의 영광을 선포함으로써 에스텔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성모님은 슬프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체 안에 계시는 내 아들에게 존경심이 없는 것과 기도할 때 다른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슬프다. 경건한 척하는 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모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에스텔은 위장과 복부에 무서운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왼손에 묵주를 들고 자신의 고통을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치유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곧 그녀는 편안하고 건강하며 치유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오른팔은 기능이 없고 심하게 부어 있었는데 주임 신부는 그녀가 성체를 받으면 그녀가 오른손으로 십자성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부은 오른팔을 뻗자 그녀는 성호를 할 수 있었으며 그녀의 팔은 순간적으로 정상적인 크기가 되었고 종양도 사라졌습니다. 현장에는 2명의 의사도 있었는데 불신자 의사인 닥터 휴버트는 이것은 자연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6번째 발효는 4개월 반 후인 7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에스텔은 성모님의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긴 흰색 드레스를 입으시고 빛에 둘러싸여 서 계셨는데 팔을 펴시자 성모님의 손에서 무지개 같은 빗방울이 쏟아졌습니다. 성모님은 에스텔 너머로 무언가를 바라보시더니 가슴에 손을 모으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이야, 침착하고 인내하여라. 너는 힘들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용기를 내어라. 다시 오겠다. 그리고 그녀는 떠나갔지만 다음날 7월 2일 밤에 7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는 이전처럼 무릎을 꿇고 아베 마리아 기도를 했는데 그녀가 반쯤 기도를 마쳤을 때 성모님이 어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무지개 빗방울이 그녀의 손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미꽃 송이가 마치 액자의 틀처럼 성모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침묵 속에 서 계시다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내 영광을 선포했다. 그리고 성모님은 에스텔에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맡겼습니다. 계속해서 내 영광을 선포하여라. 내 아들은 그분께 더 깊이 헌신하는 영혼들을 더 많이 얻었다. 그분의 마음은 내 마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 그분은 가장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할 것이다. 에스텔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생각했지만 그것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성모님은 그녀의 생각을 아시고 말했습니다. 너의 기적적인 치유가 너가 알려야 할 내 능력의 충분한 증거가 아니냐? 8번째 발효는 7월 3일 밤에 일어났는데 성모님은 에스텔에게 평온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녀는 루르드 성모님의 화관식 축제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시며 사라지셨습니다. 9번째 발효는 2달 뒤인 9월 9일 오후 3시경에 일어났는데 성모님은 똑같은 하얀 빛 속에 나타나셔서 조용히 침실을 둘러본 다음 말했습니다. 나는 8월 15일에 오려고 했는데 내가 평온하지 않아서 오지 않았다. 너는 진정한 프랑스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들은 배우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알기도 전에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어제 다시 올 수도 있었지만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다. 성모님은 평온하게 침묵하시더니 말했습니다. 내 아들의 축복이 열려 있으니 기도하여라. 이 말을 하시며 성모님은 가슴에 입고 있던 조그만 흰색
양모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에스텔은 이 천을 항상 보았지만 성모님의 흰색 드레스 때문에 잘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붉은색의 예수님의 성심이 새겨진 스카플라임을 뚜렷이 보았습니다. 성모님은 나는 이 헌신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라지셨는데 그 이후부터 성모님은 항상 스카플라를 입고 발현하셨습니다. 9월 10일 10번째 발현은 매우 짧게 끝났습니다. 성모님은 스카플라를 입으시고 나타나셔서 손을 모으며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번째 발현 9월 15일 에스텔은 백작 부인의 배려로 3시경에 기도하러 갔는데 이날 또 성모님의 손에서는 무지개 빗방울이 쏟아졌습니다. 성모님은 침묵 속에 계시다가 슬프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아들을 막을 수 없다. 프랑스는 고통받을 것이다. 훗날 그들은 내 말이 진실임을 알 것이다. 12번째 발현은 6주 후인 11월 1일에 있었습니다. 이날은 모든 성인 대축일이었는데 성모님은 팔을 편 채 스카플라를 착용하고 완전한 침묵 속에서 방 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응시하고 주위를 둘러본 후 마침내 선한 표정으로 에스텔을 응시하며 사라지셨습니다. 13번째 발현 11월 5일 2시 반경 에스텔이 묵주기도를 마치자 성모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에스텔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선택했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하여 작은 자, 약한 자를 선택한다. 용기를 내어라. 시련이 오고 있다. 그리고 가슴 앞에 손을 모으며 성모님은 사라지셨습니다. 14번째 발현 11월 11일 에스텔은 성모님이 보여주신 스카플라의 모형을 만들었는데 성모님은 에스텔에 관한 개인적인 말씀을 하신 후 스카플라를 칭찬하며 그것을 더 많이 만들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늘 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했구나. 스카플라를 더 많이 만들어라. 그리고 침묵 후에 성모님은 슬픈 표정으로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슴에 두 손을 모으며 사라지셨습니다. 15번째이자 마지막 발현은 1876년 12월 8일 원죄 없는 성모 마리아의 잉태 축일에 일어났습니다. 성모님은 장미 화환에 둘러싸인 채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성모님은 말했습니다. 내 자녀야, 나의 말을 기억하고 자주 낭송하여라. 내가 시험에 들 때 힘이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에스텔은 성모님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성모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지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성모님은 스카플라를 두 손으로 들고 에스텔을 향해 몸을 굽히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키스하여라. 성모님은 에스텔에게 교회의 책임자에게 가서 스카플라를 만들도록 부탁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의 성체를 받고 그들이 내 아들을 모욕하는 모든 것에서 등을 돌리며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배상하는 동안 내 자녀들이 그것을 입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나를 더욱 기쁘게 한다고 말하여라. 나를 신뢰하고 이 헌신을 전파하며 그것을 착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부어줄 은총을 보아라.
그리고 성모님이 손을 펴시자 무지개 빛의 비가 많이 내렸는데 각 방울 안에는 건강, 신뢰, 존중, 사랑, 거룩함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은총이 뚜렷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은총은 내 아들에게서 온 것이다. 나는 그분의 마음에서 그것들을 꺼낸다. 그분은 나에게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모님은 마지막으로 사라지셨습니다. 펠레보아송 성모님의 발현은 브루주의 대주교에게 신속히 보고되었습니다. 그는 스카플라를 만들어 전파하도록 승인했으며 펠레보아송 성모님에 대한 공적 공경을 바치도록 허용했습니다. 대주교는 발현에 대해서 2번의 정식 조사를 명령했고 첫 번째 조사는 1877년에 있었는데 56명의 증인 중에서 55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명은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1878년에 있었던 두 번째 조사에서는 모든 증인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두 번의 조사 결과 1878년 12월 5일 펠레보아송 발현은 호의적인 판결을 받았고 그로부터 5년 후인 1883년 살몬 신부와 오브렐 신부는 발현 기록과 펠레보아송 성모님 사진을 가지고 로마로 가서 교황 레오 13세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1900년에는 에스테리 올리옹의 주교와 함께 교황 레오 13세를 방문했는데 교황은 그녀의 예수 성심 스카플라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고 그해 4월 스카플라를 승인하는 법령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발현의 승인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에스텔 파게트는 33살의 나이에 기적적으로 치유된 지 53년 후인 1929년 8월 26일 86세의 나이로 펠레보아송에서 생을 마쳤습니다.